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축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1장, 통합찬송가 367장, 십자가를 내 가지고를 찬양하시면서 1월 27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 가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오늘의 본문 내용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꼽히는 벳세다 빈들에서 일어난 오병이어 사건 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는 오병이어 이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거리가 있었지만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 부분을 생략한 것 같습니다.
누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갈릴리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큰 전환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인 선생과는 다른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의 큰 놀라움을 느끼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기되는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그는 과연 누구인가 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시는 시간의 장면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뒤에 그 일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에 힘입어서 사역을 더 크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모습이 아니라 다시금 홀로 하나님 앞에 서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기 위한 모델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던 자신에게 다가온 제자들에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음을 하셨습니다. 그의 물음에 제자들은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또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단순히 무리들의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어떤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역에서 드러나는 현상으로 오해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어지기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와 같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생각하며 내 삶에 특별한 능력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며 그분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을 통해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생각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대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구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옳은 답을 말한 베드로 자신조차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고백 뒤 이어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께 항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꾸짖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른 채하며 그를 떠났었습니다. 21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치 꾸짖으시듯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지 못함도 있었지만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한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온전히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내 생각과 마음에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삶에 묻어나오는 시간을 갖지 못한 채 단순한 지식의 전달을 하면서 다른 이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던지기에 앞서 내 안에서 잘 소화되어 내 삶의 영적 영양분으로 잘 공급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진리가 될 때 그 말씀의 운동력이 다른 이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을 들으신 후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기대를 말씀해 주십니다.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떠한 이유로든지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심한 자들은 먼저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서 사용된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인할 때 사용된 단어와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결심했던 자이지만 그는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이기심, 질투심 등 무시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그러한 것들을 다시는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없애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그것들이 우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것들을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 시대 당시 노예나 반란자들에게만 내려지는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십자가를 사용하시어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하는 십자가는 단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누군가를 살리는 십자가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명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명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옵션이 아닙니다. 목숨이 달린 사명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두가 같은 부르심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 사명을 잃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24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용된 부끄러워한다는 말의 반대말은 높이다, 드러내다입니다. 그렇다면 부끄러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전하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영광의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누라, 전하라 주신 복된 소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능동적으로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올바로 아는 사람들의 삶이며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자신을 부인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은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반전의 소식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반전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비록 쉽지 않아 보일 수 있으나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라는 그 놀라운 반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특권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 우리의 본분, 예수님이 누구신지 바로 깨닫고 우리는 그분의 제자임을 깨달아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르셔서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와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여 나 자신에게만 집중된 신앙생활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된 삶,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첫 번째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며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 프라미스 교회를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414 윈도우 운동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우리가 목격하며 우리가 함께 영혼 구원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교육부의 많은 학생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적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양육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또 영혼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화면을 참조해 가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